말씀 제목이 변명하지 않는 날까지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면 이 말씀의 주제를 왜 이렇게 삼았는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살아있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우리 그 이상준 형제가 대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물론 팔이 이렇게 이전에 부러져서 기부스를 오랫동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난 지금 내가 하냐, 뭐 이건 내가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 기부스를 풀게 돼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다고 즉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보면 주름이 하나하나 한 겹불 한 겹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슬픔과 고통뿐이죠. 그만큼 연수가 많을수록 슬픔과 수고가 더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올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상반적으로 우리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죄를 봐야 죄가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이 사랑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과 그러한 고통과 질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상반적으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슬픔이 있으면 우리에겐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아담이 이런 어떤 죄가 그에게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이름하여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죄를 범한 후에 처음 행동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범죄 후 뭘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나머지 하는 내용이 오늘,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며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고 또 낯을 피하고 또 숨고 또 가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자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장차 핑계로 연결됩니다만 오늘 한 말씀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자기를 가리는 일을 했다. 7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고 숨고 낯을 피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이러한 죄를 짓는 아담과 하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본래 아담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지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을 뿐더러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시기 좋았는데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왜 그 동산나무의 중앙에 놔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만듭니까? 선악과를 왜 심어놨어요? 하나님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 세계 창조하시고 선악과도 좋고 생명과도 좋고 모든 나무도 좋고 짐승도 좋고 또 사람도 좋고 다 좋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악과는 싫어. 왜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는가?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속성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계시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왜 선악과 심어놨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심어놓고 또 생명과를 심어놓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도 좋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시골에 자그마한 개울을 건너가려고 해도 정말 내 다름치를 치면서 건넙니다. 휙 뛰어넘죠. 왜 이렇게 이게 개울이 이게 가끔가다 좀 잘못 뛰었다면 다시 그 개울로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아, 왜 개울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크고 나서 한번 고향을 방문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개울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에게 보이기에 좋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그 개울이 없으면 좋겠는가? 건너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향 다니면 그 개울도 크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때는 크게 보였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거예요. 큰 마음으로. 어른 뒤에서 볼 때는 좋은 건데 어렸을 때는 선악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개울이 뛰기에 어려운 것처럼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더 팽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악과 같이 율법이라고는 내용으로 선악 체계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해서 은혜의 체계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두 가지가 다 좋다고 해요. 율법도 하나님이 내심으로 선하니까 율법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율법도 선하고 또 은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가 헤매게 만드는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왜 이 세상이 고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품인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장차 아담이 죄를 범하고 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할 때 그는 산자의 엄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식이 태어날 때는 산자여야 되겠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산자를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후손으로 오실 자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름살이 있고 고통할 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체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선악과 속에 있는 우리의 허덕임을 끌어내고 구원하실 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는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선악 체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와의 후손으로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죄를 범한 자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첫째 보니까 자기를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숨는 일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누가 그 벗었음을 알았습니까? 벗으면 벗은 대로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피조세계가 다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벗었으므로 또 그것도 부끄러워하여 숨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단 말이죠. 예, 죄를 진 존재는 부끄러움에 앞서서 두려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잘못된 신음 속에 있을 때 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우리가 고통하고 이 세상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곳에서 그냥 세상 멸망당할 때 죄와 함께 멸망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내 자신이 탈출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이 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결속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결집해서 숨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를 가리운 거예요. 자기를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걸 휘황찬란하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 속에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과학이에요. 인문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 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과학 속에 숨으려고 하고 과학의 문명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과학으로부터 문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면서 이것이 정작 행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어떤 길을 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동산이 거닐면서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숨는 그 위치도 도망가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에게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책망을 먼저 해요. 죄를 먼저 지적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먼저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이 말은 더 팽창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 속에서 살게 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옹학선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게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나타나서 12절에 아담에게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변명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예, 죄지은 자의 표본은 이와 같이 변명, 핑계 전문가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그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내에게 이 죄를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을 지금 뱀에게 돌렸습니다. 핑계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 뱀은 흙을 먹을지라.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제 뱀을 먹는다는 표현이 이건 좀 알레고릭 표현이지만 이제 사단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발꿈치를 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이 뱀이 꼬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 표현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접목,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참 우리 세상에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곳에 거하게 되면 세상 신이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핑계를 대는 자에게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너 그러면 네 자리로 가. 그건 뭐냐면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또 인간을 공격하고 이제 다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정해줘요. 이제 약속은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창세기 구약성경에서 가장 핵심의 본문 중에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이건지 원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희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죄진 인간 속에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난 어떤 후손이 올 거예요. 그 후손은 너의 사단의 머리를 깨릴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싸움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투에 돌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는 이 장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만 살아가는 현실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또 우리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보기에 참 탐스럽기로 할 만한 그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은 사랑이 없으니 그것을 버려버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하와예요. 하와의 후손. 하와도 여자의 여자로 가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은 계속 그 씨 허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후손으로 오게 된다 이겁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씨앗을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장차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예, 산자. 살려보고 하면 산자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이 어머니로부터 누군가 태어나고 어떤 누군가 조상이, 후손이 태어날 겁니다. 그 어머니는 하와가 되겠죠. 최초 대표 어머니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장차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죄악, 왜 숨었느냐,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이와 같이 먼저 우리 잘못된 유치의 조정을 제대로 해주신 다음에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것처럼 모든 산자 쪽에 편협을 시켜서 우리로도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산자로 여겨주고 산자로 만들어주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고통하게 된 때에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선을 먹으리라. 아멘. 자, 먼저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게 합니다. 이것은 장차 곧 우리의 진정한 신부가 누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로서의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를 씁니다. 여자로서 남성 신랑 대신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신랑은 우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통하고 사는 거예요. 고통하고 살면서 뭘 한다고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기대하고,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고,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지금
지금 첫 번째 15절에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살리라. 네, 인류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열심히 땀 흘리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최고로 이룬 법을 이룬 그분이에요. 그분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유한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생물 혹은 먹거리를 통해서 영원한 저 하늘에서 영생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때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흙은 흙으로 내핏이 그냥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입김으로 오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저 하늘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더라. 물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은총적 개념도 됩니다만 무엇인가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냥 입힐 수 있습니까?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이겠죠.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잡혀지고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홀로 애로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슬픔과 고통으로 많은 주름살이 넓어지지만 또 많아지고 또 그 속에서 근심하지만 그것을 주름살 펴고 또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희생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어떤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는 자의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의로움을 발현하는 것이지 의롭지 않고 죄 있는 자가 의로움을 아무리 표현한들 그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따라서 여자 하와를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가는 어떤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뒤편 보면 생명나무, 생명과에 있는 여러 구도를 놓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불칼로 또 화염검으로 심지어 그룹들 에덴 동산 동쪽에 여러 천사를 놓고 지키게 합니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명과는 에덴에 심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고 수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에덴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찾아오셨는데 2010여 년 전에 이 땅에 에덴에 창궐하신 에덴을 창설하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업어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구도자로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품고 또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그 에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다수들이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요. 저주받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는 자들은 십자가로부터 온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고 그 길만이 유일한 하늘을 가는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천국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반칙이요 하나님께서는 불경한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내어서 이곳으로만 오게 만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내놨으니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가같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입니다. 무엇인가 헌신하고 모든 땀과 수고를 홀로 다 쏟아내서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핑계거리, 이웃거리, 남을 지탄하고 비방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잠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 가운데 들어가는 자마다 핑계치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이지 누구 때문에 변명치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의 죄의 모습은 아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핑계를 전가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핑계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그 두 팔 벌려 어서 오라 할 때 누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문명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알바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더란 말이죠.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핑계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알바는 자기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핑계치 않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시고 살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와야 되고 또 온 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을 또 핑계치 않도록 이제는 핑계한 자에서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핑계하지 못한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